네, 오늘 우리가 2023년에 이제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한 반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나머지 반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우리 성찬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허리띠를 졸려매어서 후반기도 믿음으로 잘 달려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앞서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대할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먼저는 1장 17절 후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특별히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참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힘을 입고 종교개혁의 험난한 개혁 과정들을 다 이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 다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자리로 돌아간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광산업자였던 아버지가 마틴 루터에게 법률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두어서 루터는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률가가 됩니다. 되려고 에르푸르트 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수학하던 중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와 함께 길을 나섰는데 슈트테르하임이라는 곳의 근처에서 뇌락이 떨어져요. 그 뇌락이 떨어지는 것을 바로 옆에 걸어가던 그 친구가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바로 옆에서 본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들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으로 바꿔요. 그리고 신학을 나오게 되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나중에 성서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주석을 쓰고 또 교리서들을 쓰는 그런 학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학자의 삶을 쭉 살아가다가 로마 교황청이 이렇게 주도가 되어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게 돼요.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제들만의 전유물로 삼고 있고, 마리아 숭배를 가리키고 베드로 대성당 건축 때문에 성경에도 있지 않는 연옥서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팔고, 요한 테첼이라는 신학자들 앞세워서 면죄부를 사는 순간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설파하고, 또 심지어는 성지까지도 매점매석해서 돈으로 주고받고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최후의 보로라고 생각했던 수도원, 그 수도원마저도 부패상에 함께 동참하는 걸 보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 강하던 시절 95개, 95개 조항에 질문을 썼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반박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은 질문지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황은 대답해 주십시오. 그거를 마치 대자보, 옛날 우리 대학교 때 이렇게 붙이듯이 비텐베르그 대학교 그 문 앞에 있는 성당 문 앞에, 교회 문 앞에 딱 붙인 거예요. 그것이 일파만파 터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루터는 굉장히 힘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521년, 1517년에 이것을 붙였으니까 그로부터 4년 후에 루터는 보름스 의회, 보름스 도시에 있는 의회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로부터 직접 신문을 당해요. 그 보름스 의회로 올라가면서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라는 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 올라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하기 위해서 지은 찬송, 우리가 부르는 585장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면서 부른 찬송이에요. 그때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름스 지붕 위에 기왓장의 수만큼 마귀가 있을지라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찬송시를 지어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보름스 의회에 들어가서 시문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신부직을 파직당하고 또 출교, 그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개혁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동참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루터나 칼빈이나 또 쯔빙글리나 그 외에도 수많은 개혁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다시 살자 하는 것 가지고 5가지의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려요. 그 정신이라고 말하는 5가지.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5번째는 오직 주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슬로건을 앞세우면서 그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외로운 길에 싸움을 걸어나갑니다. 루터가 힘든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기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루터를 따르던 그도 수녀였다가 수녀를 그만두고 루터를 따라 함께 종교개혁의 길로 뛰어든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인과 42살에 결혼하게 돼요.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얻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낭망하고 절망스러운 순간,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정말 낯빛이 시커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우울함까지 막 겪고 있을 그때, 이 사모님이었던 카타리나 사모님이 까만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루터가 물어봐요. 누가 죽었어요? 물어보니 그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죠. 깜짝 놀라서 루터가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때 사모가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절망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러면서 낭망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끝까지 달려가서 그 가정생활 하는 동안 아들 셋, 딸 셋을 낳았는데 그 핍박의 자리가 외부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가정 안에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딸 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딸 둘이 먼저 죽는 그 아픔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63세까지 살면서 끝까지 그 일을 지켜나갑니다. 마지막 63세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동료들과 가족들이 다 둘러보는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마지막 이 말씀까지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자리를 살아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반복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질문하고 던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의인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또 이어받아야 당시의 로마의 사회 속에 강자만 살아남는 거의 약육강식에 가까운 시대, 로마가 유대를 다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 약자로 살았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더 약자였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 또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제가 쭉 이야기 드렸듯이 그것은 또다시 로마 교황청 밑에서 그렇게 신음하던 마틴 루터에게도 또다시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는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요. 이제 우리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면전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16절 17절 우리가 읽은 것 속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16절에 2번 등장하고 17절에도 또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은 마치 전쟁에 큰 소용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같이 그 전쟁에 소용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소식과 같은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서 그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선포해 주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묶여있고 조여있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그 모든 것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해서 교회는 늘 이 세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자리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리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자들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교회가 회복됩시다, 성도들이여 일어납시다, 그것을 외치며 하셨던 이야기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이 5가지를 복음으로 사는 방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2가지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2가지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2가지 길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2가지 길 중에 하나는 종교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길이에요. 종교의 길이 있고 복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길은 인간의 욕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빌 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 그게 종교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종교의 길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길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야. 종교의 길에는 화석과 같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들이 남게 되지만, 복음의 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통은 종교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가야 한다. 교회는 종교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열어야 한다. 성도는 종교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5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 이것을 지키고 나아라. 이것이 복음의 길이다.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준 거예요. 복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히틀러의 그 비참함 속에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항변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음욕적인 수양을 쌓는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복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직장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1절과 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으로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에 의지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앞에서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의는 한번 따라 하시죠. 칭의, 칭함받은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말을 말할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는 우리 스스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잘하는 의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성경은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하신 그 칭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라.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윤리학의 대가였던 리차드 리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한 명 한 명, 개인 개인은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 도덕적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사회는 비도덕적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인데 생각 드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를 보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의 사회든 그 사회를 보면 법 없이는 못 살아간다, 그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은혜를 만날 때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일 저녁에 북한 선교 특강에 오신
요한 목사님께서 너무 귀중한 은혜로운 정말 귀한 간증으로 북한 선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북한 기독교인의 정말 실제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핍박, 그것에 정말 한 증인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열정적으로 뜨거워졌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십시오. 고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에게 잡혔어요. 북한으로 송환됐어요. 그리고 그 알 수도 없는 보위부의 어느 장소, 시설도 아니고 그저 그냥 있는 그런 장소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처박혀서 후회했다는 거야. 내가 그런 기도 괜히 했다고.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고난 앞에서 다 무너져요. 사람의 의는 한계예요. 그런데 마 목사님이 그때 그 자리에 다른 그리스도인 한 분이 바로 옆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보면서 몸은 다 죽어가고 뼈밖에 앙상하게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옥수수 20알 받게 되고 그것을 막으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만 우리에게 칭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찬은 안타깝지만 우리 세례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 받을 때 모두 똑같이 하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흩어졌던 마음, 또 흔들렸던 마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것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라보며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이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 받으신 후에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개혁자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으로 사는 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음속에 새기시며 그렇게 복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성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